여러분, 오늘 백마서만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보냈습니까? 네, 참 어느 순간 벌써 이제 봄이네요. 그죠? 네, 오늘은 당당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다가와서는 두말 없이 손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얼른 그 지갑을 열어서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밤에 강도라도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뭐 길 가다가 삥이라도 뜯긴 건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분 같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이제 용돈을 달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뜻 용돈을 주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왜 그 애한테 돈을 주었을까요? 나한테 뭐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어서 그걸 돌려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아빠니까 그냥 준 겁니다. 반대로 그 애는 어떻게 그처럼 당당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일을 그 애가 와서 뭐 도와줘서 뭐 월급을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걸까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아들이니까 필요한 용돈을 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고 또 등록금을 달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권리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당당히 달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냥 당당히 밥도 달라고 하고 용돈도 달라고 얻을 때는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신경질도 막 부리고 말이죠. 사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본다면 그렇게 요구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뭔가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주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준 게 없잖아요. 이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주고받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러면 또 일방적으로 줍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손해보고 아까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신기하죠. 참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사랑과 베푸심을 그저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발자체가 그냥 너무 생소합니다. 이럽니까? 뭐 굳이 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라는 것은 그냥 다니는 거 예배 참여하면 그게 다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어때야 할 필요 없이 그냥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 내 신앙 상태는 늘 무미건조해. 아무 맛도 느낌도 없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런 관계로 있어도 되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이 진짜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낙심될 때 누굴 찾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을 때에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 느낌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도 못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나라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병들게 되었고 이제는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그저 한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병에도 걸리고 당연히 때가 되면 죽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왕이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싶을 겁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유대의 신앙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어 하고 그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더 이상 반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컨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여겨지죠. 이제 포기하고 인정하고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그때 누구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가 가진 신앙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둔 현실에서 어떤 유명한 의사나 좋은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벽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모습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벽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눈앞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어떤 형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을 두고 그들이 뭐 그렇게 빌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떤 자신감으로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것을 무진장 많이 해드려서 이제 하나님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누군가한테 받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함과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또는 성경 지식이 많고 전도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친밀한 관계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 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또 참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전해주고 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미 보시고 있으셨고 진짜 기도를 들으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장병 신우 여러분, 아들이 용돈을 달라면 아버지는 아까워하지 않고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잘나고 뭔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찾았고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입니다. 의무만 있고 규칙만 지켜야 하는 딱딱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평소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구원받게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아빠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병 신우들이 들은 바 말씀대로 확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장병 신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을 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함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 함께 해주는 우리 수색대대 여러 근무와 임무 수행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백마성원교회가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길 이 시간 구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교통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장병 신우들 그리고 우리 수색대대 그리고 이들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또 건강하게 보냈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